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페이지로는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 앞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지침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지금 전쟁을 앞으로 싸우게 될 때 가나안 땅에 가도 전쟁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평탄하게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정복이 되어서 천하가 다 이스라엘 땅처럼 보이는 안정기에도 계속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은 늘 반복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다음에도 또 전쟁할 일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할 일이 또 있을 것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상대편이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강대국과 지금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인데, 이제 그때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기억해 볼까 싶은데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강대국보다도 센 그런 나라였죠. 아주 센 애굽을 이겼던 경험을 기억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신다. 애굽을 이겼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족속들 너희가 또 만나게 될 때에도 애굽과의 전쟁과 승리를 기억해야 된다. 그때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가면 이제 싸우는 곳에 나아갔을 때 제사장이 나아갑니다. 흔히 전쟁터에는 장군들이 나가야 되고 무장한 어떤 군사 사령관들이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앞에 나가게 합니다. 제사장이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3절 이하에 믿음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전쟁하려고 나왔는데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비슷한 말을 4번씩이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반대로 지금 다 마음들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겁도 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떨고 놀라고 이 모든 상태를 반전시키는 것이죠. 너희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4절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너희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훨씬 더 강력한, 아무리 적군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대신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한다는 말은 자칫하면 멸망당할 수 있는 큰 위험에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며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이 전쟁을 나가야 합니다. 오늘 5절 이하를 보면은 책임자들, 이제 백성의 중간 관리들인데요. 그 군인들의 중간 관리자들,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책임자들이 지금 백성들, 군인들에게 말할 때 5절부터는 돌아갈 수 있는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오늘 들어가서 낙성식 해라. 한 명이 아쉽고 한 명이 귀한데 상대가 우리 지금 다 싸워도 훨씬 더 상대편이 많은데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5절에 보니까 여유와 배려가 보입니다. 큰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낙성식도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기껏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과실 먹어보지도 못한 자가 이 군인 가운데 있으면
돌아가서 그거 먹고 좀 지내다 와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약혼식하고 아직 결혼식은 못한 자가 있으면 전쟁터에 나오기가 너무 아깝다.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아내와 함께 좀 행복하게 살아봐라. 오늘 8절에 보니까 혹시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전쟁터에 이렇게 와 있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 8절에 보면 네 가지 케이스는 오늘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빼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명이라도 보태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너희 가서 큰 일들을 잘 감당해라. 너희들 여기 와도 어차피 그것들 신경 쓰느라고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쓰느라고 다른 사람들도 약하게 할 것이니까 숫자는 좀 줄어들더라도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오늘 한 명이 아쉬운데 이렇게 또 막 많은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이렇게 일정한 군인들을 되돌려 보내도 어차피 이기게 하실 것. 100명으로 이기나 10명으로 이기나 어차피 이기게 하실 것.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의의 군대로 만드셔서 싸움에 집중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런 여유와 배려를 보여줘도 어차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칩니까? 1절, 3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싸울 때 사기가 중요한데 싸우기 전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왜 위축될 만하냐 하면 상대편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옛날 전쟁은 고도의 최고급 무기를 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말이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었죠. 평균적으로 한 명이 몇 명을 해치운다 싶으면 숫자가 전쟁의 승패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5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열매도 먹어보지 못했다.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하지도 못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도 이긴다는 것이죠. 이들이 없어도 이긴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이들은 다 돌려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집으로 돌아갈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는 한 명이 아쉬운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되돌려보내지 않고 싸워도 지금 이 전쟁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미 숫자가 부족한 전쟁이었습니다만 오늘 다 돌아갈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인해 전술로 물량 공세로 이렇게 뭘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힘을 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약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이게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집 지은 사람도 많고 포도원 농사 지은 사람도 많고 약혼자들도 많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많고 이러다가 얼마나 집으로 돌아갈지 이거 모험 같은 일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것들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니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어차피 싸울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끝내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거하고 많은 것을 약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가졌던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합니다. 삶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약해져도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도 내 삶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정말 내 인생에도 애굽 땅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나안 땅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차피 도와주신다. 내 인생에 이것저것 빠지고 없어지고 5절부터 8절까지의 삶들이 내 삶에서 많이 날아갔다고 봐도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물량 공세, 인해 전술, 양적으로 뭔가 풍성하고 많은 것, 사람들이 많은 것, 대단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어차피 10명이 싸워도 이기고 100명이 싸워도 이기고 1000명이 싸워도 이기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지금 10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때이다. 지금 내 삶은 100만 원 가지고 사는 때이고 지금 내 삶은 조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비해서 부족해 보여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의 때를 겪으면서 오늘도 초조해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헤아려 보거나 오늘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책임자들이 전투에 나갈 백성을 점검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서 책임자들이 배려한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말씀을 좀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초조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큰일 났다고 보는가? 아니면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것을 믿는가?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이 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다 5절부터 8절까지의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간에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여유롭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인정하는 것. 초조해하거나 조바심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래도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제 인생을 정의 부대와 같이 만드시고 우리 공동체를 정의 부대와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보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내가 맡은 일을 잘 섬기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오늘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걱정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오늘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내 주먹은 약하지만 내 돈은 별로 없지만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무기를 꺼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한나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편이 훨씬 더 숫자가 많고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하실 전쟁이니까 담대하게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과거에도 별로 힘이 없었고 약했는데 그나마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약해지는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걱정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